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영원히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영원히 몰아내어 주옵소서. 예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물과 죄를 시간 다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를 꼭 받으시고 저희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27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대의리 문답, 믿는 자가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특별히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대해서 함께 같이 봅니다. 제133은 제6계명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제135문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니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경고를 억제하고 그런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피함으로 폭력에 대한 정당 강의, 하나님의 손길을 참아 견디는 것, 마음의 중용, 영의 육회와 고기, 음료, 의약, 수면, 노동 및 오락에 온당한 사용으로 자비로운 생각, 사랑, 민망, 온유, 우아함과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간용, 화해되기 쉬운 상해의 간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공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 할 것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래 군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하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허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셨다가 성회로 불러주셔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죄는 모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들하고 미련한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돌이키며 넘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권력과 힘으로 악법과 불법, 편법을 향하는 악의 무리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권력과 명예라는 이름 아래 줄서기 하는 정치인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의 안위와 경제, 정치, 애교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투명한 바른 정치를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부딪히사 전쟁이 속히 종식되며 지진과 질병과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시고 갈 것 없는 난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약적으로 부흥하며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계에 따뜻한 온기와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와 과부를 사랑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사신 목사님 명문가를 감격케 하시며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와 권능을 다하사 양들이 목요 양육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열린 것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세대식, 다음 주에 성찬식,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 세 주일은 요한복음을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곳,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시간에는 예고했던 대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스러운 예식이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거행할 세례식, 그리고 다음 주에 시행할 성찬식입니다. 오늘 먼저 세례 받기 이전에 학습식을 받는 절차가 있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학습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정식 세례 받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우리 성도님, 우리 백금숙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읽어드립니다. 이제 학습식을 받는데 성경 말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학습식은 정식 세례 받기 이전에 6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신학의 교육을 시키고 먼저 학습 교육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6개월 동안 신학교육을 잘해서 본인이 정식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기 원할 때 6개월 후에 가을에 이제 정식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한 분이 학습을 받아서 이제 다음 세례를 받게 되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학습식을 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중한 마음으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되게 서약하시고 이 서약한 것은 꼭 이래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크게 이해 한번 하시죠. 예,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서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백금숙 성도님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중하게 서약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이 마음과 이 서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을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백금숙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 있는 교회에 학습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준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한 곳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세례는 누구든지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엄중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례의 축복,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준 성도님이 그동안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으므로 오늘 이제 정식 세례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성도님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중하게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약을 진실되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하셨을 때 그 여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대로 꼭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사셔야 합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이광준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강준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이강준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크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강준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복된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 먼저 천국 백성 된 자들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라 하신 하나님, 오늘 이강준 성도님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고 세례를 받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승기 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광준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준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이 있는 교회에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지극히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잡념, 하나님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몹쓸 질병, 하나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다 몰아내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참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안전건강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반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스러운 예식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이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어제였죠? 어제 헌법재판소 그제인가요? 재판소에서 선고했잖아요. 그 선고는 합법적으로 선고한 그 선고 내용은 이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자라도 바꿀 수가 없죠. 그 효력은 영원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리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12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만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절기에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한 바람과 같이 불꽃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언어, 영의 언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만국 방언이죠.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었죠. 그 언어가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언어가 각자 달라지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들 천국에서 언어가 영원히 하나 될 것을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만국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유럽에서도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시아 중동에서도 왔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15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대요. 근데 자기가 태어나고 하는 그 말, 예를 들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방언하는데 로마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은 에티오피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중동 뭐 이란,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이 완전히 손을 갈만큼 커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일어나서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요엘이라는 선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하는 거죠. 내 남정과 여정에 물붓듯 부어지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어떻게 성취됐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함으로 남정과 여정에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런 방언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성령님이 방언의 의사를 주면 지금은 만국 방언보다는 거의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여기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들어보시죠. 다 들어봤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 영예언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고 손 내리시고 나는 못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고 못 들어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김혜기 사장 30초만 하고 우리 방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 저도 방언을 해요. 이제 방언이 영이 오네요. 한번 잠깐 들어주세요. 쑥스럽긴 하네요. And the gra스마 같은 스쿠티미 알라 크토아나마 카티시니 인텔리 퍼스티니 아칼라바 시트카로스바이 하비 크티미 달라이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쑥스러워요. 이것을 우리 집사님이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안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그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오늘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대요.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있는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인데 남녀노소를 다 얘기한 것일까? 4장 4절에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4장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저건 4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주축인 12제자에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된 내용,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약성 27권 중에 역사서는 이 한 권, 사도행전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12권입니다. 39권 중에서.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최초로 설계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여자를 사람 수 계수할 때 쓰지를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추정컨대 남자만 해도 남자 성인만 해서 약 3,000명 정도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고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세례를 받고 구원받기를, 천국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가?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처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내 생이 끝나는데 그 가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젊어서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죽음 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타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으려고 죽을 수 없는 곳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원에 가서 쇠창살에 있는 동물처럼 여러분이 쇠창살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여러분이 그 안에 딱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을 천년만년 영원히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여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메시아 구원자를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쯤 어떻게 올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만국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 하나님이 오는 메시아였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창조주셨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대부분의 12제자 중에 6명 이상이 오부 출신이거든. 뭐 공부한 제자들도 아니거든. 그런데 만국방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그런 가운데 이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36절이죠. 36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건 헬라어로 당시에 2000년들에 주로 썼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있고 이 히브리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썼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써졌어요.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예요.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37절에 어떻게 해요?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원어로 뭐예요? 마음이 꿰뚫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몸에 우리가 메시아를 죽여버렸다고 십자가요. 하나님 우리가 죽여버렸다.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찢어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아직 안 거친 것도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죽으면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내 죄 때문에 영원히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이 하나님의 찢어짐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마다 이런 찢어짐의 마음이 찢어짐이 항상 있어요. 적게나마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하면서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근데 나는 하나가 잘 안 돼. 그럼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니 마음에 찢어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처지를 알면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말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진 상태가 돼요.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한마디로 살 수만 있다면 죽는 신임까지 다 하겠노라 이런 마음의 부드러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혹시 살 수도 있은 게 항암 치료받고 집중 치료 받으세요. 그러면 직장이고 나발이고 다 뭐 연봉이 10억이 돼도 상관없어요. 다 때려치고 돈 다 싸질러지고 가가지고 나을 수만 있다면 혹시 고쳐줄 수만 있다면 얼마만큼의 돈이라도 있으면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우리 노건사님도 5년 전에 이렇게 받았지만 그 집중 치료가 얼마나 고통 입맛 한 태기도 없고 저는 안 겪어봐서 모래알 같고 그런 고통인데도 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런 내 처지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를 줘도요 별로 젓가락 찝쩍찝쩍하고 맙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배 한 3일 굶겨 보면요 길바닥에 떨어진 이런 빵 쪼가리를 주워서 허천나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어찌할꼬 하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래 준비됐구나 하고 가르쳐줍니다. 38절에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왜요? 우리가 왜 죽고 지옥 간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윤석열 씨가 이러면 우리나라의 선진국의 최고 권력자, 최고 영광스러운 사람. 어디 딱 가면 경호차들이 차에 쫙 가서 길을 열어주고 신호등 책에 만져도 가는 착착착착 열려서 가는 이 어마무시한 이 특권과 영광을 누렸어요. 근데 죄진 게 뭐예요? 죄진 게 그 모든 것이 다 박탈되잖아요. 죄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행복과 축복, 생명이 다 박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33년 이 땅에 계셨는데 30년은 가정에 계셨고 구약성경의 예배대로 제사장이 30세부터 왕들이 사역을 했던 것처럼 30세부터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야? 천국 가고 싶냐? 죄 있으면 못 가. 천국 가고 싶냐? 죄 있으면 못 가.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항복하라. 하나님, 저 정말 죄를 허벌나게 지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내 죄를 다 얘기한다면 나는 지금 몸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오늘 38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우리 뭐예요? 세례. 오늘은 우리 현대 시대는 약식으로 아까 세례를 줬어요. 2000년에 예수님은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세례 줄 때요. 여러분 세례 올 때 이리 오세요. 황정가로 들어가요. 황정가 물속에 확 켜요. 확 켜놓고 빼는 거예요. 네 죄는 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졌어. 너 옛사람은 다 죽었어. 그리고 끄집어내. 너는 이제 새 사람 됐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어. 이게 세례입니다. 아멘. 예수님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고 천국 백성을 인쳐주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에 가입시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혹번 집화서가 앞으로 설교할 때 많이 쓰여지구나. 그 효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막강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도 효력이 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맡길 때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 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어떤 신세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완전히 찢기는 당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죄사함을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알죠? 네,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이강준 성도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목사지만 죄와 싸우고 있지만 때로는 죄에 넘어져요. 화도 낼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욕심낼 수도 있고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하나님 다 해주셔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너 죄 없어졌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그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았고 그 죄에서는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그리하면 조건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원래 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등이 접속사라고 그래요.
우리 다 잊어버려서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그리고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and, 헬라어로는 카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보면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받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쫙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증입니다. 확증. 아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는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고 중생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세례고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줘요. 어떤 표징? 숨어있는 표징이 있어요. 아까 같이 이렇게 안 배웠는데 방언을 하게 돼요. 영의 언어를 하게 돼요. 또는 저렇게 방언을 했는데요, 저 말이 뭔 말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저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아먹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초대교회나 처음 복음이 전파된 그 나라를 보면 이 통역의 은사도 꽤 있어요. 근데 한참 가서는 통역의 은사가 별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안 주실까에 제가 목사로서 궁금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 집사님이 방언으로 자기 내밀한 이야기,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영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부끄러운 죄를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통역 은사를 보면 저 집사님 저 남의 거 훔쳤네. 통역 은사를 듣고 저 집사님 거짓말인데 그거 회개하는 게 다 알아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통역 은사를 성령님께서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이런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영적으로 조금은 깨닫게 돼요. 아,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아야 이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구제의 은사도 있어요. 구제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남다르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구제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구제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요, 섬긴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삶이 참 힘들고 팍팍하고 힘든데 몇 마디만 해도 상대방이 너무 위로가 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위로의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런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어떻게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교부장, 부역장, 교사들은 이 가르침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가르침의 은사, 긍휼의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데요, 남다른 믿음. 정말 태풍이 오면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셔서 태풍이 삐쩍 빛나게 해주시고 태풍이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하면 그렇게 들어주시는 믿음의 은사하고요, 능력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가면은 병 고침의 은사를 또 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대요.
한번 제가 늘 이 설교할 때마다 해보죠.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 돼요? 안 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부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이건 중생하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되신 분들은 여러분 천국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제는 능력 있게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고쳐요. 여러분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아까 16절부터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면 귀신이 무서워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갑자기 머리가 찝혀서고 막 음란한 생각이 막 들고, 남을 향한 미움이 막 과도하게 막 들고, 분노가 막 솟구칠 때는 악령이 역사할 때,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악한 영아, 지금 내게 역사하는 악한 영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딱 드리러 왔을 때 막 잡념만 막 이렇게 줄 때도요, 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맑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도 말할 수 있어요. 혹시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게도 이런 방언 주세요. 저는 좀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방언을 받았어요. 우리 김영희 씨는 좀 그래도 이쁜 방언을 받잖아요. 어쩔 때는 중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고, 아니 중국어 생판문을 중국어를 아침 인사를 뭐예요? 몰라. 근데 중국어로 방언을 유창하게 해요. 아침으로 니하오 말이에요. 네, 맞죠? 맞죠? 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네. 어떨 때는 영어를 막 유창하게, 영어로 한번 소개 한번 해봐요. 자기도 못해요. 그렇지만 영어로 또 유창하게 해요. 참 방언 유창하게 잘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이 사모해서 하나님 제게도 저런 방언을 주세요. 저는 처음 방언 들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 때 처음 방언을 들었어요. 기도원에 갔을 때, 20대 초반 때, 20살이나 21살 때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같이 교회에서 신도림 제일교회 감리교회에서 딱 가서 그런데, 와, 제 생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처음 들었어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저게 바로 방언을 하는 기도래요. 그래서 처음에 방언 기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방언 찬양을 하면요, 천사의 언어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모하면 방언도 구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계속 한번 보이세요. 18절, 19절, 17, 18절. 세 번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다르게 병을 잘 고쳐요. 그러나 또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셔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행하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신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흘리신 피로 내게 신선해 주님 보좌에 전사를 들어서서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흘리신 피로 내게 신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흘리신 피로 내게 신선해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결되도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흘리신 피로 내게 신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흘리신 피로 내게 신선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에 안식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존귀한 존재인데 인간이 진리를 모르므로 원숭이에서 왔다고 자기를 너무너무 비하하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죽음의 영원한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천국이 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된 소식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례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고 아버지 죄사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연약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기도로 힘입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아름답게 구제 예물로 귀하게 쓰여지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교의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사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아버지 부어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누리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는 강권에게다가 내 집을 지으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죽으면 지옥 갈 줄도 모르는 사람들 전도해서 이 자리를 많이 채우는 금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꼭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대대로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인데 나중에 차차 소개하기라고 환영의 박수 한번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얻는 것보다 귀한 축복입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큰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래가 있는데요. 우리 식당이 지금 보수공사 좀 늦어지고 있어요. 잘 되려고 늦은가 봐요.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장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다음 주에는 남존대만 원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여존대 원래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이번 주에 우리 정기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의 장로회. 그 중에서 좀 보수적인 성경에 가까운 성경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살려고 하는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이고 우리가 소속한 노예는 남강주 노예입니다. 우리 국회가 정기 국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기 노예가 1년에 4일 있어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기 노예 있어서 각 상비부 보고하고 모든 조직하고 모든 결정을 하고 또 이 노예원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박 2일 이렇게 친목도 갔습니다. 이틀 동안 회의하고 이틀 동안 친목에 있어요. 담임 목사는 이제 회원으로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인원수에 맞춰서 총대 장로님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자경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으로 총대 장로님 되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4월 20일 날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성경에 약속한 대로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절기죠.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은혜 넘치는 부활절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임명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임명하는데요. 먼저 그동안 우리 교육전도사 저는 이렇게 수고했던 우리 두 전도사가 이제 파송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교육전사로 가서 이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통틀어서 설교 말씀 전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은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는 나이라는 것이 조금 들었는가 봐요. 조금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밤에까지 하면 그냥 좀 파김치처럼 되고 그래서 이 돕는 분,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교육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합당한 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두 교육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문영실 사모하고 그리고 오상은 청년입니다. 두 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이정규 교사님, 최정지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문영실 사모 또 오상은 청년을 교육사로 임명합니다. 또 이정규 권사님, 최정지 집사님 교사로 임명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 아버지 또 위로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섬김의 은사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껏이라도 건강에도 큰 복을 주시고 마음껏 평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가로 모집할 우리 부서가 우리 찬양대입니다. 성가대인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임명하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꼭 신청하시고 성경 공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좀 길면 2달, 조금 더 숙련되신 분들은 이제
한 3달 정도 이렇게 다시 전반기 하게 됩니다. 하시게 된 분들은 수로시캠에서 맥주 감사 7월 첫 주일에 수고했다고 선물도 드립니다. 여러분 꼭 배우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당 공사가 조금 약간 멋지게 되려고 그런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하는 분 모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까지는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 담당 되신 분들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얼굴 한번 익히겠습니다. 새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손진경 성도님 모자 쓰신 분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진 준비됐습니까? 우리 제 옆에 키 제일 크신 분 이상준 이 성도님이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오토바이 타시고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 늘 안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우복 권사님 가운데 계신 이 권사님이십니다. 역시 권사님답게 이제 주일 밤에도 수요일에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불편한 몸으로도 신앙심으로 잘 나오고 계세요. 우리 이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 595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과 땅의 귀한 복으로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수많은 세상의 위험, 사고, 질병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이 백성과 온 가족 후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목숨 바쳐 구원하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 구원에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과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능력의 은사도 주시고 악한 귀신도 능히 쫓아내게 하시고 권능을 내려주셔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권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이 화창한 봄날, 꽃피는 봄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백성들과 온 가족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